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혹시 오늘 우리 본당을 방문해 주신 관광을 오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이분들의 환영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이 되기를 기도 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늘 행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 중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 제1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 인류의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과 은총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보통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 4주간 동안 이 대림환이죠. 이 대림환에 그 대림초 4개를 꽂습니다. 거기서 준비해가지고 짙은 보라색, 지금 불이 켜 있죠? 이 보라색은 신앙적으로, 상징적으로 그 참회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아주 마지막 하얀색에 있는 초에까지 하나씩 불을 밝히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세주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그런 그 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강론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문을 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당시 향년 95세로 선종하신 제8대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흑인으로서의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찍부터 그 인권운동을 했죠. 그래서 불혹의 나이에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70살까지 수감 생활을 하는데요. 그 수감 생활할 때 초창기에는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면은 이분은 그 변호사를 부여잡고는 이곳은 지옥이야, 지옥. 그리고 큰 소리로 발악하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돼요. 누군가가 성경을 이렇게 전해줬겠죠. 그 성경을 이렇게 한 페이지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게 돼요. 그 감옥 안에서. 그것을 희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의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그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감옥 그대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예요. 아주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그 보잘것없는 빵이지만 매 끼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는 작은 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창으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강제 노역을 하는데요. 강제 노역에 가서도 그리고 그 푸르고 영롱한 농작물을 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에 깃든 그 생명,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면서 어떻다고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천국의 기쁨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적으로 뭔가 갖춰져 있고 뭔가 이렇게 풍요롭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늘 마음이 불편해. 누군가 미워하고 마음이 분노, 그다음 원망 이렇게 해서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한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하느님이 없이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늘 마음이 우울하고 늘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이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정말 보여지는 삶은 좀 열악합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삶은 어떨까요? 그 삶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가정에 가는데 그 가정에 있는 자매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그냥 환하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느냐, 그리고 그 만난 주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깨어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믿음의 삶은 주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은 적어도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해주고, 또 어떻습니까? 정말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게 해주는 은총의 수레와 같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1독서를 읽었는데요.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구원에 대한 하느님의 신탁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선언된 이 내용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그 내용, 서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그날과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그때, 구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의 자손에게서 난 정의의 싹.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구세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날 구세주죠. 이 구세주로 하여금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구세주가 하느님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예언자가 예언했죠. 그리고 나서 무려 700년이 세월이 지나요. 그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여명이 비치듯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삶과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의 현현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 나라의 현현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저 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 나라의 현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고 시작된 이 하느님의 나라는 다만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림의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이거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림의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개인이 주님 앞에 설 날. 어떤 때죠? 내 마지막 날, 죽음의 때. 이때 내가 적어도 생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나라, 정말 사랑으로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다고 하면
그 마지막 순간 내 삶의 하느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바로 이러한 때를 생각하면서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은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흠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깨어있는 삶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는 믿음의 삶.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내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주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런 부족한 나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늘 사랑하고 있다.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영혼의 공간이 넓어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죠? 풀 한 포기를 봐도 연민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길가에 나둥그런 돌멩이를 봐도 뭔가 모르게 그 애틋한 이런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다가가고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흠없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세상과 동떨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방식인 사랑을 살면서 그 안에서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사랑의 삶을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이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얻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본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